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7장 18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7장 18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그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쭤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아멘. 나의 기대와 하나님의 행하심이 다를 때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아까 헌금송 할 때 못 보던 얼굴이 한 분 딱 가운데 계셨는데 이상하지 않았어요.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다음번에도 다시 자주 서시기 바랍니다. 네, 나의 기대와 하나님의 행하심이 다를 때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기대와 하나님의 행하심이 다를 때를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기를 기대했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지 않으시거나 혹은 내가 직면한 어떤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마치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경험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놓일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작은 문제야 툭툭 털고 일어나지만 큰 문제 앞에 서게 될 때면 우리는 때로 깊은 신앙의 회의 속에 들어가게 되기도 하지요. 즉 우리가 어떤 문제로 인해 하나님께서 나의 기대와 다르게 행동하실 때 때로 큰 문제 앞에서는 우리 신앙이 하나님 앞에 질문하게 되는, 즉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상황 가운데 들어갈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렇게 나의 기대와 하나님의 행하심이 다름으로 인해 나의 믿음과 신앙이 흔들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이런 걸 기대했는데 하나님이 그러한 기대에 따라 때로 행하시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이고 때론 침묵하는 것처럼 보여 나의 믿음이 흔들릴 때 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자신의 기대와 다르게 행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인해 믿음이 흔들린 사람이 한 사람 등장하는데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놀랍게도 예수님을 증언했던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기대와 하나님의 행하심이 다를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한번 이 주일 아침에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지요.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요한은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을 증언했던 이 세례 요한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 세례 요한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느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때 당시 세례 요한은 갈릴리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디바에 의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였어요. 당시 갈릴리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디바는 자신의 권력을 한층 더 강화시키기 위해 어떤 일을 행하냐면 자기의 이복 형제였던 헤롯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와 결혼을 합니다.
갈릴리를 통치하고 있던 분봉왕 헤롯 안디바가 자신의 권력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하냐면 이복 동생의 아내를 이혼시켜서 결혼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헤롯 안디바는 헤로디아와 결혼한 것이 자신의 권력을 강화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했느냐? 여러분, 이 헤로디아는 헤롯 안디바의 이복 형이었던 헤롯 아리스토블루스의 딸이었는데요. 이 헤롯 아리스토블루스는 그 어머니가 신구약 중간기, 신약과 구약 사이에 그 껴있는 몇백 년의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에 유대를 지배하고 있던 헬라 제국의 한 지류인 이 셀류쿠스 왕조로부터 유대를 독립시켰던 하스몬 왕가의 공주였어요. 신구약 중간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유대를 셀류쿠스 왕조가 와서 지배하는 일이 있었는데, 한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유대인 출신의 하스몬 왕가가 그 무장 투쟁을 통해서 유대를 독립시켜요. 그 하스몬 왕가의 공주가 헤롯 아리스토블루스의 어머니였어요. 그러니까 이 헤롯 아리스토블루스는 하스몬 왕가의 피를 이어받는 거죠. 당시 헤롯 왕가는 에돔 족속이었기 때문에 팔레스타인 땅을 통치하는 것에 대한 정통성이 별로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지지를 받지 못했어요. 근데 헤롯 아리스토블루스는 하스몬 왕가의 피를 물려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와 그의 딸은 비교적 유대인들의 지지를 좀 받고 있었는데, 이 갈릴리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디바는 그래서 헤로디아와 결혼을 하면 자신이 유대인들의 지지를 더 많이 받게 되어지고, 이로 인하여 헤롯 대제에 의해 팔레스타인 땅에 그의 아들들이 분리해서 통치하고 있었는데, 헤롯 대제처럼 팔레스타인 전체를 통치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어떤 선택을 하게 되냐면 자기 이복 동생이었던 헤롯 빌립의 아내였던 헤로디아를 둘을 이혼시키고 그녀와 결혼하는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헤롯 안디바의 행위는 어떤 행위였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행위지요. 우선 헤롯 안디바도 헤로디아도 다 아내와 남편이 있는 상태였어요. 아내도 있고 남편도 있는데 그걸 이혼시켜서 결혼한 것 자체가 문제였을 뿐만이 아니라 또한 형제가 살아있는 형제에서 그 형제의 아내와 결혼하는 것은 율법에 따르면 간음을 범하는 일로서 율법에서 철저히 금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 거예요? 헤롯 안디바가 자신의 권력을 한층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형제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그 형제와 이혼시키고 결혼하는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끔찍한 일을 자행한 것이지요. 그러자 우리가 누가복음 3장에서 봤던 것처럼 이것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책망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세례 요한이었어요. 세례 요한은 헤롯 안디바가 헤로디아와 결혼을 하니까 이것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당신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것입니다. 딱 책망하면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자 헤롯 안디바는 당시 유대 민중들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던 세례 요한이 자신에 대해서 공개적인 책망을 하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좀 위기감이 들었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 세례 요한의 입을 막기 위해 그를 잡아다가 감옥에 탁 가둬버려요. 즉 세례 요한이 현재 어떤 상태였냐면 당대 권력자였던 헤롯 안디바의 죄악에 대해 공개적으로 책망했다가 현재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보면 18절에 보시면 그렇게 감옥에 갇혀 있는 세례 요한에게 그의 제자들이 가서 뭘 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모든 일을 알려주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 일은 뭘 말할까요? 그건 예수님에 대한 모든 일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감옥에 갇혀 있는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에 대한 모든 일을 알려주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감옥에 갇혀 있던 세례 요한에게 가장 관심이 있는 부분이 무엇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사명은 무엇이었습니까? 세례 요한의 사명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오실 메시아를 사람들로 하여금 준비하도록 하게 하는 게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바로 그 오실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시면 예수님을 향해 뭐라고 말씀합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도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그 위에 내려오는 걸 내가 봤다라고도 증언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사명은 오실 메시아를 증언하는 것이었는데 예수님이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 그래서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은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시고 계신가, 예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가 가장 관심 있는 분야였고, 그 제자들이 그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에 대한 모든 일을 가르쳐 준 거예요. 알려준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제자들로부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세례 요한의 반응이 조금 이상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들었을 텐데 그에 대한 세례 요한의 반응이 이상한데 어떻게 반응했다고 나옵니까? 우리 19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9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기다려오리까 하라 하매.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면서 뭐라고 예수님께 질문하냐면 오실 메시아,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 기다려야 됩니까? 세례 요한이 제자 중 둘을 보내어 오실 그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메시아, 그리고 내가 정말 메시아라고 확신했던 그분이 정말 당신 맞습니까? 즉 세례 요한 안에 예수님에 대한 무엇이 생겼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의심이 생겼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분이 정말 오실 그분이 맞는가, 메시아가 맞는가, 이분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자신의 믿음이 흔들리는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즉 세례 요한 안에 지금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 구원자가 맞는가에 대한 의심이 그 안에 딱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에 대해 확신했고 그를 증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이 어떤 상태예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럼 왜 세례 요한 안에 예수님에 대한 의심이 생겼는가? 그 이유가 23절에 나오는데 우리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있으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질문을 듣고 답변을 하신 건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세례 요한 안에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에 대해 의심이 생긴 이유는 바로 예수님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례 요한 안에 예수님에 대한 의심이 생기고 예수님에 대하여 실족하게 된 이유는 예수님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무엇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렸을까요? 그건 바로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주로 하신 사역은 무엇이었습니까?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하시고 병든 자를 낫게 하시고 지난주 본문에서는 뭘 했죠?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고 그 전에는 백부장의 종을 치료하신 일을 하셨죠. 그리고 갈릴리 지방의 여러 마을을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것은 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메시아가 왔을 때 하게 될 사역이라고 이미 예고한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지 않으신 한 가지 사역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예언한 선지자들이 했던 많은 사역들,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시는 그런 사역들을 하셨는데 딱 한 가지 하지 않으신 사역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세상의 죄악에 대해 심판하심으로 정의를 실현하시는 사역을 하지 않으셨어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메시아가 오면 무엇을 할 거라고 예언했냐면 치유와 회복을 하면서 동시에 악인에 대한 심판을 통해 정의를 실현할 것이라는 예언을 합니다.
실제로 세례 요한 본인도 누가복음 3장 17절에 보시면 뭐라고 메시아의 사역에 대해 예언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즉 메시아가 오면 의인은 모아서 상을 베풀고 악인은 불에 태우는 심판 사역을 하실 거라고 세례 요한 본인도 예고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에 대해 계속해서 드리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일만 예수님이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당대의 권력자의 죄악에 대해 비판했다가 감옥에 갇힌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대해 가지고 있었던 기대 중 하나는 무엇이었을까요? 권력자의 잘못에 대해서 비판했다가 그로 인하여 참 무죄하게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는 세례 요한이 메시아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기대는 무엇이었을까요? 메시아의 권능으로 율법을 범한 그러한 죄악에 대한 책망한 자신을 불법적으로 감옥에 가두고 있는 헤롯 안디바를 심판하시고 자신을 감옥에서 풀려나게 하시는 그런 정의를 실현하실 것에 대한 기대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또한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 민족을 무력으로 식민 지배하고는 로마에 대한 정의를 실현하기를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한 정의를 실현하시는 사역을 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니까 답답한 거예요. 자기가 기대했던 메시아 사역을 예수님이 하지 않으시니까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그 답답함이 깊어지고 커지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 답답함이 더 깊어져서 이분이 정말 오실 그분이 맞는가? 내가 혹시 착각한 건 아니었는가? 예수님이 정말 구약에서 오기로 했던 그 메시아, 그 구원자가 맞는가? 이런 의심의 자리까지 가게 됐다는 거예요. 자신의 기대와 다르게 행동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세례 요한은 처음에는 답답해하다가 답답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어디까지 간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그의 믿음이 흔들린 자리. 예수님, 저분이 정말 내가 믿었던 그 메시아 오실 그분이 맞는가? 나는 예수님에 대한 깊은 회의와 의심의 자리까지 그가 들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자 둘을 보내어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오실 그분이 당신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즉 세례 요한 안에 예수님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이 믿음이 흔들린 이유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자신이 기대했던 사역들을 하지 않으심으로 인한 그 의심으로 인해, 그것으로 인해 그의 안에 있는 믿음이 흔들리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는 그런 실족의 자리까지 그가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무서운 실족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무서운 실족은 그것은 바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생겨난 실족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는 일반적으로 누구 때문에 주로 실족합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앙생활하면서 무엇 때문에 주로 실족하죠? 사람 때문에 실족하죠. 믿었던 사람이 그러한 믿음에 반하는 그런 잘못된 말과 행실을 하게 되면 그로 인해 실망하게 되고 실족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는 형제를 실족하도록 하게 해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사람으로 인한 실족은 인간의 연약함을 인정하면 받아들이지 못할 것도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정말 어렵게 만드는 실족, 우리의 믿음을 정말 근본적으로 흔들리게 만드는 실족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 때문에, 혹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이가 기대했던 것대로, 뭔가 기대했던 바에대로 행하지 않으시거나 그것에 대해서 침묵하는 것처럼 보일 때 찾아오는 신앙의 실족이,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더 큰 어려움 속에 빠지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 사역할 때 어떤 여자 집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신앙생활도 정말 잘하시고 삶도 성실하게 꾸려가시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남편 때문에 정말 마음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처음 결혼할 때 남편이 빚이 있다는 걸 숨기고 결혼했어요. 그래서 나 결혼하고 나서 그걸 딱 오픈하니까 처음에 놀랐는데 그래도 처음이니까 막아줬어요.
근데 두 번째 또 돈 문제가 발생하고 세 번째 또 돈 문제가 발생했는데 세 번째 돈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사채업자가 집 앞에 와가지고 이제 돈을 달라. 그 지경까지 가니까 세 번째 때는 이분이 어떻게 하냐면 집을 담보로 해서 세 번째도 막아줬어요. 네 번째 문제가 또 터진 거예요. 네 번째 문제는 또 터지니까 이분이 그래도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다 해서 이거는 다른 사람의 돈을 빌려서 막아줬어요. 제가 어느 날 그분께 신방을 하러 갔는데 그분이 저를 딱 보고 하셨던 말씀, 그 뭔지 아십니까? 남편 자기는 하나님 성실하게 믿고 주님을 잘 따라오는 삶이었는데 나 계속해서 이런 문제들을 겪으면서 오랜 고통 속에 있었던 그분이 목회자인 저를 딱 만나자마자 했던 첫 번째 말이 뭐였냐면, 목사님, 저 정말 하나님께 너무 섭섭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 정말 하나님께 너무 섭섭합니다.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하나님께서는 저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섭섭합니다. 근데 제가 그런 말씀을 듣는데 제가 뭐라고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물론 지금은 잘 극복해서 잘 지내고 계시는데 무엇이냐면 뭔가 자신이 하나님께 기대했던 것과 다르게 행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 실족할 수 있는 상황에 우리가 놓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엘리 위젤이라는 유대인 작가가 쓴 자전적 소설인 밤이라는 소설 아십니까? 이 사람은 로마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들 수용소였던 아우슈비츠에 있었던 경험을 살아남았는데 그 경험은 이제 소설로 쓴 것인데 거기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 있는 그대로 표현하기에는 너무 잔인하기 때문에 여기는 다 표현할 수 없지만 거기 있었던 수용 사람들이 자기 동족이 끔찍하게 죽는 것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자 그걸 보고 있던 한 유대인이 뒤에서 뭐라고 한마디 하냐면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지? 하나님이 어디 계시지? 하나님이 과연 어디 계시는가? 이렇게 묻어요. 그러자 그 뒤에 있었던 또 한 명의 사람이 나지막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은 저 교수대에 매달려 계시지.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아우슈비츠의 끔찍한 상황을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깊은 회의 속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대했던 일을 하지 않으시는 것 같을 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기대했던 무엇인가를 하지 않을 때 우리는 때로 하나님 때문에 실족하게 되는,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하여 오실 그 해가 당신이 맞습니까? 라고 묻는 세례 요한을 향해 한 가지 특별한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22절, 2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 우리 22절, 23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22절, 2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질문에 내가 그 메시아가 맞다고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한 문장을 딱 덧붙이시는데 자기의 한 사역을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한 문장을 딱 덧붙이시는데 뭐라고 덧붙이느냐?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 말 무슨 말일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자신으로 인하여 실족한 것처럼 보이는 세례 요한에게 마지막 말로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다라는 이 말씀을 하였을까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세례 요한에게 너의 지금의 기대와 나의 행동으로 인해 너의 지금의 기대와 나의 행동이 다르다 하더라도 너의 인식의 한계를 인정하고 나에 대한 믿음을
굳건히 지키는 자가 진정으로 복 있는 자다.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즉 자신의 기대와 예수님의 일하심이 다를 때 오히려 자신의 인식의 한계를 인정하고 이해할 수 없어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있는 자가 진정으로 복 있는 자다. 사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 갖고 있던 예수님의 심판 사역은 예수님의 초림 때 하는 사역이 아니라 재림 때 하실 사역이었어요. 이거 세례 요한 몰랐어요. 사실 구약의 선지자도 몰랐어요. 왜냐하면 그러한 메시아 사역이 초림과 재림의 때로 나뉘어진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알려주신 계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지자들도 메시아 사역에 대해 말할 때 두 가지를 중첩해서 말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산을 볼 때 가까이 있는 산과 저 멀리 있는 산을 이 멀리에서 보면 어떤 느낌이 들죠? 다시 한번요. 가까이 있는 산과 저 멀리 있는 산을 이 멀리에서 보면 어떻게 보이죠? 중첩되어 보이죠. 그런데 가까이 가서 보면 그것이 떨어져 있는 걸 확인하게 되죠. 마찬가지로 구약의 선지자들, 그리고 구약의 선지자의 마지막 반열이었던 세례 요한도 메시아 사역에 대해서 어떻게 봤냐면 멀리서 봤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중첩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인식의 한계죠. 근데 예수님이 오시자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자 계속해서 복음서를 보시면 초림과 재림의 사역이 나뉘어질 거라고 말씀하시죠. 즉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심판 사역을 하실 거라고 생각했던 것은 세례 요한의 인식의 한계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자신의 기대와 예수님의 사역이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것 가운데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세례 요한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러한 자신의 인식의 한계에 대해 인정하고 그러한 나에 대한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있는 자가 진정으로 복 있는 자다. 나에 대한 믿음을 지켜라.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나에 대한 믿음을 지켜라라고 세례 요한을 향해 도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기대한 것과 예수님께서 다르게 행하심으로 인해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 가지 얻게 되어지는 중요한 통찰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나의 기대와 예수님의 하나님의 행하심이 다를 때 그것은 나의 인식의 한계를 인정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적인 뜻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것에 대한 믿음으로 끼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나를 향한 주님의 선하심을 신뢰할 수 있는 근거를 다 가지고 있죠. 무엇일까요? 다 이해할 수 없어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을 수 있는 근거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생명을 주지 않으셨습니까? 사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뭘 경험하셨죠? 인간이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대부분의 고통을 거기서 경험하셨어요. 조롱당하시고 모욕당하시고 십자가 수치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끔찍한 육신과 정신적 고통을 다 당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런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주는 일이 쉬운 일입니까? 하물며 성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셨고 이것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선하게 대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 분명한 근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내 기대와 하나님이 다르게 행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도 거기에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적 뜻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무엇에 대한 믿음을 줍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모든 고난과 고통에 분명히 참여하고 계신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죠. 왜 그렇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 인간이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차원의 고통,
조롱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시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차원의 고난을 거기다 당하지 않으셨습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죄로 인하여 깨어진 세상의 죄로 인하여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에 함께 참여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저는 가끔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람들의 죄악에 철저하게 유린당하신 그분의 십자가를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한 가장 최고의 자기 예시로 삼으셨는가에 대한 질문이 들 때가 있어요. 전능하시고 권능이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이 하나님께서 왜 사람들에게 무참하게 유린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음, 무력하게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기 자신에 대한 최고의 자기에 대한 계시로 삼으셨는가에 대한 질문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 여러분, 초대교회에서도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무력하게 못 박혀 죽으셨다는 이야기를 전하자 헬라인들이 어떻게 했다고 이야기합니까? 미련하다. 또 신이 그렇게 무력하게 죽을 수 있는가? 왜 그러셨는가? 왜 이것을 하나님에 대한 가장 절정의 자기 계시로 삼으셨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라는 걸 이해하게 해주기 위해서요, 우리의 고통을 아시는 분이시다. 우리의 고통을 아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어떤 순간에도 이렇게까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포기하지 않고 일하시고 계시는 분이시다 라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우리의 고통과 아픔에 함께 하시고, 우리가 그 어떤 순간에도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절정의 하나님의 자기 계시로 삼으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제가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해 내 신앙이 흔들리는 것처럼 느껴질 때 생각하십시오. 내가 다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적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차원의 고통을 경험하였음을 기억하시고 나의 고난에 참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란 내가 처해 있는 형편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후에 저는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면, 시간이 지나면 어머니에 대한 생각이 더 흐릿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근데 어머니 돌아가신 후에 어머니에 대한 생각이 더 선명해집니다. 이 부재감이 더 크게 느껴져요. 때로 어머니 너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왜 주님은 어머니와 관련된 많은 기도를 드리셨지만 어떤 기도는 왜 들어주지 않으셨는가라는 질문이 제 안에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말씀을 오늘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딱 정한 게 있어요. 결단한 게 있어요. 확신한 게 있어요. 내가 다 이해할 수는 없어도 거기에는 주님의 뜻과 계획이 있으며, 그것은 내가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최선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의 기대와 다르게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행하시거나 혹은 침묵하신 주님 앞에 믿음이 흔들릴 때,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하신 주님.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내가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을 십자가에 겪으신 주님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사랑과 선하심을 굳건하게 붙드시는 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란 때로 다 이해할 수 없는 모순적 현실을 끌어안고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해할 수 없을 때로도 주님을 신뢰하고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을 끌어안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길임을 기억하십시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우리가 품어내야 될 삶의 현실과 세상의 현실의 모순적인 상황 앞에서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자주 질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이가 먹어갈수록, 나이가 많이 먹진 않았습니다만 나이가 먹어갈수록 그 모순적 현실을 끌어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의 길이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자기 생각, 자기 계획, 자기 기대조차도 때로 부인하고 나를 따르는 것이 제자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내 기대와 다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때 이해할 수 없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주님의 선하신 주권적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음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드시고 주님을 따라가시는 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나의 기대와 하나님의 행하심이 다를 때 주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기억하며 주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그때도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